할렐루야. 금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은 탐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우리는 흔히 탐욕을 돈이나 물질적인 것 등 무엇인가에 대한 과도한 욕망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욕심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서 출발합니다. 모든 인간은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기본적인 생존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살고자 하는 욕구는 본질적으로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 욕구가 조절되지 않을 때 이 욕구는 탐욕으로 커져 더 큰 문제로 발전하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탐욕이라는 것은 단지 물질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아 우리의 행동과 삶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매우 큰 또 강력한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주의와 소비주의가 만연해 있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유혹과 부족한 것에 대한 갈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광고와 소셜미디어는 끊임없이 좋아 보이는 것들을 보여주고 더 나은 생활 방식을 쫓아 살라며 우리를 유혹합니다. 또한 우리는 종종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더 높은 지위와 더 많은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쉽게 탐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탐욕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평범한 일상 중 갑자기 엄청난 부를 소유하게 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기회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고 또 우리의 삶을 더 풍요하고 나아지게 해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너무 행복한 상상인가요? 하지만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탐욕에 사로잡힌 아합 왕과 유혹을 이기고 믿음을 지킨 나봇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합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의 통치 기간 중 이스라엘의 그 어떤 왕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통치력을 발휘했고 모압에게서 많은 조공을 받는 등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시대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시돈의 왕인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지독한 바알 숭배를 만연시켰고 또한 그의 아내 이세벨과 함께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살해하는 등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어지럽혔습니다. 이런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만 왕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르엘이라는 지역에도 왕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이스르엘에 있는 아합 왕의 궁궐 옆에는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아합의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나봇에게 아주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포도원을 자기에게 넘기도록 제안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아합은 왕으로서 이미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그의 탐욕과 소유욕은 끝이 없었습니다. 충분히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있었지만 더 많은 것을 차지하고자 하는 욕망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왕궁 근처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자신의 채소밭으로 사용하고 싶다는 욕망이 생겼고, 나봇의 포도원은 그가 소유하고 싶은 또 하나의 탐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왕이라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원하는 것을 쉽게 얻으리라 생각했던 아합은 나봇에게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그 포도원을 자기에게 넘기라고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봇에게는 일생일대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한 왕이 자기의 포도밭, 어떻게 보면 큰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되는 그 땅을 원하고, 심지어 더 좋은 포도밭이나 돈으로 바꾸어 준다고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왕의 요청을 따라서 더 좋은 땅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값을 더 쳐서 많은 돈을 받는 것이 이득일 것입니다. 마치 나봇에게는 재개발의 호재로 어마어마한 보상을 받아 한순간에 부자가 되는 것과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의 이러한 솔깃한 제안에도 나봇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다 함께 3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아멘. 나봇이 아합의 솔깃한 제안을 거절하고 포도원을 지킨 이유는 바로 그 땅이 조상 대대로 이어져 내려와 그의 가족의 삶의 터전이 되는 유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나봇의 반응은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8절에 명시된 하나님의 법을 준수한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25장 23절의 말씀만 다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나봇은 이러한 대답은 단순히 물질적인 유산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의 신앙적인 결단이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상의 유산인 땅을 영구히 팔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사람은 단지 그 땅의 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나타난 토지에 대한 개념은 하나님만이 땅의 주인임을 나타내고 백성 모두가 생계에 대한 걱정 없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심지어 왕이라 할지라도 땅을 독점하거나 재산을 쌓는 목적으로 또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봇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기 때문에 아합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왕의 비위를 맞추거나 또 포도밭을 통해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고 재산을 모으고자 하는데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 믿음의 사람이 바로 나봇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는 자신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고 있었고 이를 따라 순종했던 것입니다. 아합은 이것을 알지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켜 행해야 하는 율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합은 단지 자기 왕궁 곁에 좋은 포도원이 있고 그것을 가져야겠다라는 욕망과 탐욕에 휩싸여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봇에게 거절당한 후 아합은 마음이 상하였고 화를 내며 궁으로 돌아와서 침대에 얼굴을 돌리고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상상해보면 굉장히 소인배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합이 왕이지만 포기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은 그도 율법의 명령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강요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아합의 토라진 모습을 이세벨이 보고 물었습니다. 오늘 말씀 5절,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게 하면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아멘. 나봇과의 일을 들은 이세벨은 아주 악한 계획을 준비합니다. 이세벨은 누구입니까? 이세벨은 시돈 왕이며 바알 제사장인 엣 바알의 딸로서 아합의 아내, 즉 이스라엘의 왕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의 왕비로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나라에서 섬기던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이었고 성경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타락한 여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세벨은 먼저 남편 아합을 바알 숭배자로 만들었습니다.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음란하고 부패한 바알을 숭배하게 했으며 사마리아에 바알 제단과 아세라 우상을 세웠습니다. 이에 더하여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살해하였으며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엘리야에게 패배한 후 엘리야를 죽일 계략을 꾸미는 등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어지럽히고 타락의 길로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또한 원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불법도 거리낌 없이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이세벨은 아합이 고민하는 문제를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오늘 말씀 8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함께 읽겠습니다.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이세벨은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작성하여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냈습니다. 편지에는 아합의 인장으로 봉인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는 공식적인 왕의 명령처럼 보였습니다. 편지에서 이세벨은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불량배 2명을 나봇의 맞은편에 앉게 하고 그에게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는 거짓 증언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 거짓 증언은 나봇을 신성모독죄와 반역죄로 몰아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세벨의 계획대로 나봇에게 거짓 증언이 이루어졌고 나봇은 이 죄로 인해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지킨 나봇이 악한 사람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합은 욕심과 탐욕으로 시작하여 결국 한 생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 15절, 16절에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이세벨은 자신의 계획대로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을 아합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합은 나봇의 죽음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봇이 갑자기 어떠한 이유로 죽었는지는 그에게 전혀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합은 그가 그토록 욕망하던 포도원이 이제 자기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탐욕이 이루어지는 것에 기쁜 나머지 이세벨이 어떤 죄악을 저질렀는지 전혀 관심하지 않았습니다. 수단과 방법이 어떠하던 심지어
살인이라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아합은 자기가 가지고 싶었던 그 포도원을 차지하라는 이세벨의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일어나 그 포도원을 차지하러 갔습니다. 믿음을 지킨 나봇은 죽임을 당하였고 아합은 자신의 탐욕을 채운 것처럼 보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셨고 엘리야를 통해 아합과 이세벨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 2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은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지금 당장은 아합과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면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겉으로 보이는 승리가 영원하지 않으며 나봇이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시고 불의를 심판하시는 계기가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나봇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결과는 그의 생애에서 즉각적인 보상이나 영광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큰 고난과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비록 불의한 세력에 의해 나봇은 죽임을 당했지만 그의 믿음과 순종은 하나님 앞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봇은 조상에게 물려받은 유산을 지키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이는 그의 신앙의 깊이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더불어 후대의 모범이 되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상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나봇의 죽음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를 통해 아합과 이세벨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셨으며 결국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합과 이세벨을 보면서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란스럽고 탐욕이 가득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어쩌면 손해보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은 경제적 불안전성과 미래에 대한 불확신성으로 고민하고 걱정하는 우리에게 세상의 가치를 따라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나은 삶을 누리라고 유혹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나봇과 같이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나봇은 권력의 위협과 부의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비록 믿음을 지키다 죽는 것이 아무런 의미나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나봇이 죽기까지 그의 믿음을 지켰기에 공의의 하나님은 아합과 이세벨을 벌하시고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셨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거스르는 것으로 인해 우리가 많은 것을 잃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진정한 믿음임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유혹과 탐욕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만족과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과 더불어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지켜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죄악과 어둠이 가득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아합처럼 탐욕으로부터 시작되는 죄악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지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